오늘 이 말씀은 예후의 그런 개혁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문제는 지나친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예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시킨 것은 내부적인 몽둥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척결을 위해서고, 그리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후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시 부흥시키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후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의 문제는 뭐냐니까 주의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야심이 항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척결하는 심판자로 세웠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앞서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은 뒤로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율법적인 문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9장부터 나타났는데 오늘 10장에서는 더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의 정치 세력을 척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예후는 혁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혁명을 하면서 아주 고도의 세상적인 정치수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겉모술수를 써야 되고 애매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언어를 너무 책임지는 언어를 쓰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뒤집어 씁니다. 사람을 현혹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맹목적인 충성심을 유도를 해야 되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정치술인데 이 정치술을 예후는 그대로 끌고 옵니다. 아합은 왕과 이세벨을 죽인 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가문의 중요한 정치적인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러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의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는 지난주에 9장에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 궁전에 있었는데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요람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왕 아하시아를 거기 문병 왔는데 조카죠. 그러니까 죽이고 제일 악독한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는 아합 가문의 모든 정치적인 기반이 다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녀들이 집단적으로 그곳에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먼저 사마리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귀족들과 아합의 자녀들을 교육시킨 그 선생님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의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그를 위해서 싸우라. 이런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 전복 자체는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왕감이 있으면 너희들 딱 세워가지고 그를 선출해서 거기에 충성해서 그를 섬기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다.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한번 세워서 내랑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두 가지 지금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듣고 나서 그 귀족들, 관원들, 그리고 교육적으로 스승들이죠. 장로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금방 간파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예후에게 굴복합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예후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추가 넘어갔다는 거. 왜냐하면 왕 죽었죠. 이세벨 죽었죠.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이거 보면은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번역이 훨씬 더 맞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치하라. 통합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번 차이가 상당히 그 해석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희 주의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치하라. 이 말은 머리를 참수해라. 머리를 자르라. 이런 말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한번 모시고 와보라. 이런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참수하라. 이런 명령은 절대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취하라 한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뭐 머리를 데리고 오는 것인지 자르라는 것인지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편지를 받아본 방백들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간파하고 그 자리에서 70명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후가 쓰는 이 정치술은 모한 말을 구사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알아서 해석을 하고 알아서 기고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그냥 어려운 것도 싹 다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후가 두려워서 과잉 충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목 자른 그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왜 잘랐어? 백성들이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너희들이 잘랐잖아. 내가 이제 목 자르라 했냐? 그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정치술을 위정자들은 많이 씁니다. 보스들은 정적에 대해서 저거 한번 손봐라. 제거해라. 아니면 없애버려. 이런 구체적인 의사 표시 안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하수입니다. 하수. 명령 절대로 안 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사람 좋으면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한번 일해봐. 이 말 한마디 떡 던져 통명스럽게 한번 너희들 가서 한번 그들하고 한번 손잡고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지금 보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듣고 그 보스를 위해서 충성심을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반드시 과잉 충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다 철되고 나서 정말 그 문제는 반드시 불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스는 나는 그런 명령 한 적 없다. 나는 아무 상관없고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보고도 안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싹 빠져나갑니다. 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났다. 누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랑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 수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교활한 방법입니다. 자기는 다치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치 목적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딱 성취를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의 뜻이었더니 에이구 그래갖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정식 공격을 해서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주류 세력이 다 있는데 아합 가문과 주류 세력들이 협력해서 항전을 하게 되면은 물론 결국에는 정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군에게도 너무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과잉 충성하듯이 그렇게 절대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성도들을 그냥 과잉 충성하게 하고 과잉 헌신하게 하고 하는데 그거 다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이용당하고 버림받습니다.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은 하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 개인에게 그 충성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정당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싹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이끌어가며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거나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하지 않고 절대로 충성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성 강요할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것도 바른 것도 아닙니다. 왜 충성을 강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자식도 책임을 못 지는데 말입니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뒤범벅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만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당하고 해주면 뒤집어 써야 되고 왜 이런 식의 그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냐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아합의 아들을 죽인 그 선생들, 그 관원들, 귀족들 전부 다 예후에 의해서 다 처형을 당합니다. 참 희한.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가 자행되고 악한 일이 자행되면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지면 절대로 사회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 이 문제가 3년 이상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뒤집어 씌우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지 결국에는 누가 당합니까? 약한 자들이 당하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 70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처리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머리 좋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잔혹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백성 너희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후가 몰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스스로 자복을 합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예후는 솔직하고 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반하여 주인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입니다. 죽였다면은 일말에 회개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면서 79의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딱 가르칩니다. 그 머리를 두 무더기로 딱 나누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방백들과 관원들과 선생들이 살해를 했다. 그렇게 딱 뒤집어 씌웁니다. 순진한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아합의 모든 세력을 고소해서 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들과 제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을 다 싹쓸이합니다. 그 예후는 막 죽에 다 막 싹 쓸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너무 쓸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쓸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손볼 자를 손보게 하고 구할 자를 구하고 이렇게 돼야지.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고 사회를 몰살시키고 그거는 너무한 겁니다. 너무 그것은. 그리고 아합의 아들 머리 70구를 쌓아두고 막 연설을 합니다. 딱 두무더기에 머리를 두무더기로 딱 해놔놓고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무슨 연설을 합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은근히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자기 자신의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합과 관련된다든지 아합을 위해서 싸운다든지 자기를 대항해서 싸우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정치가 이 포퓰리즘으로 많이 지금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원리도 없어요. 그냥 표만 나오면 됩니다. 표만 나오면 돼요. 표만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감성적인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하는 그런 정치 방식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현대의 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TV라든지 인터넷, SNS의 보급이 큰 몫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방식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백성들을 직접 상대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을 하고 인기에 영합을 하는 졸속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남용의 종교가 아니고 책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과 학생들과 자라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책임을 지게 해야 책임을. 책임의 문제가 지금 너무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온갖 비난을 다 해놓고, 왜냐하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온갖 비난을 내고 영어 딱 죽입니다. 한 사람 딱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당하면 끝이에요. 그 억울한 피가 그냥 갑니까? 절대로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합니다.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책임을 안 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에 민감한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해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의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합의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바알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후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셨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주의 종이다 하는 착각을 백성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이 방식은 대표적인 표퓰리즘 방식으로서 자기 자신이 일으킨 혁명이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딱 끌고 옵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 세력이 교회를 딱 끌고 오면은요, 못할 짓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즘이 무서웠던 것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거의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유대인 죽이고 전 세계를 해서 그냥 전쟁을 하고, 교회는요 비판 기능을 해야 되고 감사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정권의 그 신여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자리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그렇게 역사에 못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혼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후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인지 계속 의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후의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은 투명성의 부족입니다. 모든 것이 모호하고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정치적인 계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애매하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100%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안 믿으려면 아예 말. 신앙 이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것이 속 편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투명하지 않을 때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하려 하리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망해도 되고 예수님만 살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네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하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이분에게 가야 산다. 여기서 뭐 흐릿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계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후처럼 원하는 목적 다 이루어집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잔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세요. 싹쓸이하는 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아주 욕심만 분으로 백성들에게 오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망할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들, 그 오묘한 성품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묻히게 되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무슨 그런 신적인 고백들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얼마든지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심판받아야 돼. 그렇지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틀림없이 믿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봤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요. 주는 이 한계를, 도가를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한두 달 전에 팍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을, 거만한 것을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꼬리 잡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체들은 스스로 봉기를 하고, 왜 믿음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우를 대항하고, 만약 뭔가 모략을 꾸미게 될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멋지게 그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우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실체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계급들, 아합의 자녀들의 서성들의 세력이 아합 아래에서 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대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이 악한 자들의 연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의 근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이해관계에 근거를 두게 되었고 인간 속에는 야망과 탐심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자기를 가르쳤던,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아합의 아들들이면 제자입니다, 제자. 자기는 선생입니다. 근데 그 선생이 바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자기 제자의 머리를. 이거는 인륜적으로도 말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자기가 목 자르고 말아버려야죠.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치판입니다.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여기서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비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망한 사람들을 구해내야죠. 사랑이 넘치고 신뢰가 넘치고 여기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근거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등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귀라. 진리로 교제라. 아무리 밥 사 먹어도 소용없어요. 수 틀어지면 바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신뢰관계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악의 종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기 전까지는 그 악은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양상만 달리하고 모양만 달리할 것입니다. 가면만 밝힐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역사적인 전환점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 억울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전 백성들이 통곡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관행이 딱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 50 때 보면 김종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또 지켜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 주어서 또 주님께서는 그래도 역사가 끝나지 않도록 계속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직이고 정치판이고요, 정말 넘어지면 고백하는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었을 때 이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탐욕교, 교만하니까 세상은 발 붙일 때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마저 없을 때
세상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반드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점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 혼자 죄짓고 말이죠. 내 혼자 그냥 뭐 욕심대로 뭐 야망대로 살고 말 그만 떨어버리고 자랑해버리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나답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여호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단행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과 손을 잡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에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나답은 레갑의 자손입니다. 레갑 족속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온갖 잡족 중에 한 잡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겐 족속, 그 모세의 장인이 이제 겐 족속인데 그 겐 족속의 후예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광야 시대의 신앙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문화, 바알 우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안정을 거부하고 도시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건설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떠돌아다니니까 재산 모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죄는 이렇게 같이 고였을 때 죄가 많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들은 신학적인으로 정통적이었지만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단순한 삶을 유지합니다. 그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고요히 생각할 겨를이 없고 하나님과 거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려면 전화가 와요. 좀 성경 보려 하면 그냥 애들 와가지고 막 난립니다. 텔레비 소리 때문에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패턴이 너무 빠르고 빨리 돌아갑니다. 뭐 여유 갖고 하늘 바라보고 뭐 산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참 되게 좋아요. 자연이 가까이 있으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기도원 같습니다. 이 교회가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체가 뭐냐고. 옛날에는 묻지 않습니다. 딱 보면 너는 예수쟁이구나. 네가 안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나는 안 믿지만은. 이런 뭔가 희생이 있고 뭔가 딱 구별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별종의 역사적으로 이 주일날 보는 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는 짓이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양심을 안 지키고 더 욕심은 많고 손해는 조금도 안 보고 밥 먹고 나서 밥값 하나도 안 내고 말이죠.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더 세상적입니다. 주님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입만 얼마나 말을 잘하는 청산유저입니다. 찰 이야기하는데 찰스 씨가 온 것 같아요. 미스터 찰스. 좋은 거 아니면 말은 하지 말고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사랑을 섬겨야죠. 말이 너무 많아요. 말로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져야 됩니다. 말로 거꾸로 뜨려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로서 이기하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레갑 족속은 어떤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력 구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학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은 신앙생활 때 사회가 세속적일수록, 교회가 타락할수록 더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족속에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여호나답을 중심으로 한 레갑 족속들이 아합의 시대에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단지 바알 우상만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우상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전 사회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방종이 왔습니다. 사치가 왔습니다. 부패가 왔습니다. 그 음란이 들어왔게 되었고 광란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정신을 일단 부패를 시킵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생활 전반이 미신으로 빠지고 폭압이 오고 음란이 찾아오게 되는 게 코스입니다. 철저히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갑 족속들, 여호나답을 지켜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50시대 때 보면 이제 사메스 공화국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메스가 뭐냐니까 이제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제 S자 세 개를 머리 글자를 따서 용어를 붙입니다. 신군부 세력은 이 정통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이죠. 이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메스로 돌립니다. 포로야구가 그때 생겼고, 그때 영화관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술집이 엄청나게 많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택가로 술집이 막 파고 들어왔습니다. 학교 근처까지 모텔이 들어왔습니다. 러브 호텔들 막 들어왔어요. 허가를 막 내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서울, 제가 그때 천호동 가까이 살았는데, 서울 천호동 이때 참 유명했습니다. 뭐로 유명했냐? 현대백화점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주부들 사이에 춤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때. 부인들이 시장 가는데,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시장 안 가고 카바레로 갑니다. 그런 말이 참 많아요. 저는 목격을 못하고 말만 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실감은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 종교계나 지식인은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종교계는 세금을 딱 면제해 줬습니다. 지식인들이 입만 열면 삼천 교육됩니다. 그리고 밥줄을 끌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 전 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그때 가장 순수한 계층이 학생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대모에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민주화가 오게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때 이 학생들은 겁난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럴 게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뭐가 지위가 없거든요. 레갑 족속이죠, 레갑. 그 당시에 레갑 족속입니다. 여호나답은 나라 전체가 좀 썩고 우상과 음란으로 물러너지고 있었을 때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맞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요, 직장 생활할 때 술 먹고 다 방종하고 계약이 전부 다 술집에서 다 이루어져, 방석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술자리도 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니나 잘 살아라. 말은 안 하지만은 네 밥줄 끊어진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겠냐는 것이죠. 단순히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뇌물도 안 받고 말이죠. 그들의 삶에 대한 도전이었고 거부의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와 여호나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후는 권력 지향주의자입니다. 아벤하다와 완전히 반대예요. 정말 목가적입니다. 어떻게 그 두 세력이 손을 잡습니까? 예후는 권력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회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있는 두 세력이 손을 딱 잡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사회가 그렇게 썩으면 이런 식의 손을 잡고 뭔가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거 다 압니다. 예후가 얼마나 권력지향적이고 그런가 잔인한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야심 있지만은
거기에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 율법적인 그런 열정을 이 사람이 봤기 때문에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후가 안부를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진실한 것 같지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자 나도 그러하다 하니까 손을 잡아서 병거에 태웁니다. 한 배를 딱 탔습니다. 요나답과 손을 잡은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종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정치만 바꾼 것이 아니고 종교 계획을 하게 되리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진리의 절대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더 잔혹합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은 정치 계획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예후는 여전히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전히 힘을 숭배하는 세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 사람은요 바닥에서부터 최정상에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원래 그 마음뿌리 속에는 아합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도 계획의 대상이라고 누군가 주장을 하면 자기도 할 말이 없으면 너는 아합 밑에서 월급을 받았고 아합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이 설교자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지인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죠. 제가 늦게 예수를 믿는 바람에 야 네가 옛날에 그 짓 하고서도 설교하냐? 그러면 뭐 저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의 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니도 내 우리랑 똑같이 옛날에 다닐 때 그냥 골목 돌아다니고 그 짓 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맞기도 해요. 우리는 목사지만 설교한 대로 삽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죄 좋아하고요. 돈 주면 좋아하고 똑같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고 더 달라고 그러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나는 못 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목사 되려면요 반 죽어야 됩니다. 또 회개하고 설교 준비가 주의하고 타이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준비하면 3번은 딱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까부쳐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회개할 대로 회개 딱 하면 주님께서 좀 회개됐구나. 그러면 또 들을 만한 메시지를 몇 개 좀 줍니다. 그거 갖고 그냥 죽으나 사나 증거해가지고 그거 안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 굶고 가야 됩니다. 저도 뭐 배짱했어요. 하나님 굶겨 보내려면 그래 하세요. 나도 뭐 말씀 안 주면 저는 뭐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럼 배짱 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배짱도 기도로 받으시고 주실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게 문제죠. 설교 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또 종이니까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확실한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그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후가 상기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드디어 종교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와 요나답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예후는 정치적으로, 요나답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닮았어요. 특히 율법주의나 문자주의, 행동주의로 그 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손을 잡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결국 행동으로 안 됩니다. 운동으로 안 됩니다. 혁명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바꿔내지 못하면 진정한 개혁은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권력이나 힘이나 칼이나 돈이나 귀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헌신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사자들이 먼저 진리에 헌신되어야 되고 진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끌고 들어오게 돼요. 뭐 운동을 막 연합운동 말고
하나니까 해보세요. 그때만 반짝하지. 피곤합니다. 돌에 침체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흥이 안 되고 아무리 늦어도 주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많은 집회나 행사를 하고 있고 기독교 500 종교계 500주년인데 많은 세미나 하는데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로 변화되는 이 방법 정말 오래 걸렸지만은 이 확실한 방법, 이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계획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를 때 겉모습만 바꾸는 일시적인 계획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우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우리가 느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최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안 되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배짱, 자꾸 제가 배짱을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런 용기가 없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